귀하고 복된 성일에 교회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삽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앞서는 것이 복음주의적인 교회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성도의 무리가 있을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저를 도와 협력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는 마음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다 가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 영광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루지 못하면서 뭐 저한테, 목회자한테 협력한다고, 뭐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제가 원하는 게 뭐예요? 예배 때마다 자기 자리 지키는 거잖아요. 그것도 못하면서 뭐 저를 돕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임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마음부터 다시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자를 도와가지고 진짜 뭐 만난 거 좋은 거, 여러분 그건 둘째예요. 제가 첫째로 원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치유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같이 나눌 거거든요. 그 증인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연합하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뭐예요? 정말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비아 도로로사 고난의 길과 지금 성묘교회가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던 거리는 불과 600m, 왕복 1.2km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결국은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 피 한 방울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 한 방울이 귀중하고 소중하고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허투루 다니지 마세요. 말씀 귓등으로 듣지 마세요.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단순한 감정적 체험이나 일회성 은혜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기분으로 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분 좋아서 교회 나옵니까?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죽으신 거, 예수님이 기분 나쁘다고 나를 성령을 통해서 인도 보호 역사 안 해주시면 우리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성도의 삶과 교회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변하잖아요. 왜 안 변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필요로 느끼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있다면 행동으로 보이세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여러분,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교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심이 무엇인가? 이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억눌린 자를 구원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해방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목회자 보고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발생된 모든 불합리한 삶의 내용을 회복하는 사명의 역사가 교회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은 특히 누가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이 주목됩니다. 본문은 당시의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핍박받는 경건한 자를 염두에 둔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는 이 땅에서 불의한 자들에게 억압받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속상하죠? 억울하죠? 안타깝죠?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원수가 아픔으로, 미움으로, 시기, 질투, 불안,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세력에 억압받는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즉 좋은 소식, 복음을 가리키는 말씀으로서 이 복음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위로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죠. 교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어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안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와 위로와 역사와 새롭게 하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주의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같이 알아보면서 회개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교회를 위하여 늦기 전에 결심이 설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여야 합니다. 아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아멘.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에는 억눌린 자에게 구원을 베풀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해방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함을 먼저 강조를 합니다. 이는 죄로부터 발생된 모든 불합리한 삶의 내용을 회복하는 복음 선포자의 사명을 말씀해 줍니다. 본절은 오실 메시아의 4대 역사하심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1차 목적은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높이기 위함임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순전한 복음을 담대히 마음에 담고 나타내며 전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와 기한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최우선 과제인 복음 전파에 힘써야 권능을 받아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나에 의하여, 나를 위하여,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자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에서 복음과의 연합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참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많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예수님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영혼의 치유가 역사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아멘.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하나인 신년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5장 9절과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땅의 회복과 노예 해방을 가져오는 제도의 신년 제도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 날을 기념하며 오실 메시아로 인해 회복과 자유와 평안을 맛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의 해와 보복의 해 날은 상호 모순되는 말을 같은 의미로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도래가 하나님의 자녀와 또 교회의 구원과 악인들의 심판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내포하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단의 세력을 멸하려고 우리의 영혼의 치유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탄의 세력을 멸하려고 우리의 영혼의 치유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적 살아 역사하심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교회는 상한 심령을 서로 싸매는 거예요. 물어 헐뜯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싸매고 죄와 어둠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는 현장이 교회를 가까이, 바로 주님의 전존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영적, 감정적,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통회하는 자란 같은 의미의 말을 반복한 동의 대구법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오순광림재단에서 27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도 일어나고 많은 표적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데 그의 마음에 사랑이 담겨 있어서 성령님이 역사하면서 하늘의 치료를 운반하실 때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치유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교회는요, 영혼의 치유가 이루어지면서 영혼이 깨끗해야 돼. 내 마음이 깨끗해야 돼. 그 다음에 육신의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목회 27년의 기간 동안에 복음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입신을 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못 걷던 성도가 걷게 됨의 시작으로 13번째 기적이 일어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14번째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심령, 성령이 활발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성령의 심령에서 분명히 또 시작이 됩니다. 벙어리 말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누가가 다 기록이 돼 있고 역사가 돼 있고 그리고 목회에 다 이제 뒷받침이 되어지는데 벙어리가 말문이 트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정신 박아가 정상이 되고 네 번째는 뇌종양 시신경 마비, 시한부 인생,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한부 인생 검진 진단을 받았는데 그가 치유되고 다섯 번째 난치성 위경련이 치유되고 여섯 번째는 난치성 위복동이 치유되고 일곱 번째 빚더미 신용불량 파산 신청한 가정이 회생 후에 부자가 되어서 서울로 이사해서 잘 살고 있고 여덟 번째는 7년간 행방불명이던 성도가 일본에서 기적적으로 귀가하고 아홉 번째는 불가능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성도가 생기고 열 번째는 대장암 말기 시한부 인생이 치유되고 그분은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방암이 치유되고 후두암이 치유되고 위암이 치유되고 이렇게 13가지의 치유가 이루어지는데 14번째 기적이 또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성령님이 역사하는 마음에 들어가서서 치유가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제가 어저께 허락을 받고 같이 간증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현춘자 집사님 우리와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현춘자 집사님은 15년 전에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암투병을 시작합니다.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데 충북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인의 말에 속아서 요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 몰래 저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밤새서 제단에서 기도 드리고 있는데 그만 오송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비행기 기름을 먹으면은 암병을 치료한다고 해서 비행기 기름까지 드신 거예요. 여러분, 암은요, 금속성이어가지고 번지잖아요. 그런데 비행기 기름도 금속성이에요. 확 퍼지는 거예요. 몸에 악화가 이루어지고 또 복수가 차오르고 몸이 시커멓게 타니까 급기야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오송으로 내려왔는데 제가 다시 만났을 때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죽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북대 이상전 내과 암 전문의 교수님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사실은요 그때 염치가 너무 없었어요. 사정 해가지고 다시 치료받게 해주세요. 고개를 저어요. 어렵습니다. 그때 작년에 천국에 가신 우리 현춘자 주사님 남편 되시는 고 김영철 성도님이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주머니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를 냅니다. 뭘 꺼내요? 사탕이었어요. 그걸 저한테 주시면서 목사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없는데요. 내 아내 좀 살려주세요. 저야 살리고 싶죠. 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 제단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거든.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기도 중에 다시금 확신의 한 줄기를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하자는 대로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답은 자신 있고 확신 있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강력하게 예,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하자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주일 성수
교회 나오면 예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뒤로 저는 집을 잊어버렸어요. 3개월 동안 제단에서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밤에. 낮에는 전도하고. 그리고 또 항암 치료 받으러 가는 날은 집사님 차에 태우고 손수 운전해서 가고 부축해서 항암 치료 받는 곳까지 인도하고 그곳에서 또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이상전 박사님을 만났는데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치료 시기를 놓쳐서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본인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데. 기도하며 눈물로 현춘자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성도님이었죠. 우리 러시아 영주 귀국해가지고 뭐 몇 해 안 될 때예요. 현춘자 성도님,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다시금 묻는 거예요. 고맙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고. 끝까지 하겠다고. 그래서 눈물로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이 마음 받으세요. 매일 안수 기도하고 기도하며 병원 왕래를 하는 가운데 어느 날은 안수 기도하는데 몸이 뜨거워져요.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드렸고 일부 예배 때 몸이 엄청 뜨거워졌습니다. 일부 예배 드린 성도들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불덩이 같이 뜨거워가지고 제가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러면서 안수기도와 안찰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상전 박사님을 만나서 항암 치료받고 그리고 사진을 한번 다시 찍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뭔가 느낌이 있으니까. 그리고 3일 뒤에 오세요. 3일 뒤에 갔을 때 중북대 여러분들 인터넷 쳐보세요. 암 내과 전문의 이상전 박사님 있습니다. 불과 2주 전에는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했어요.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현춘자 집사님 혈색 새까맣게 탄 거 다 보셨잖아요. 복수가 이렇게 차오른 거 다 보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기적입니다. 대장암이 위장까지 그리고 전이가 목 밑에까지 전이 되었는데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아멘. 이게 이쪽 사진 제가 지금 제 컴퓨터에 있어요. 그거 다 이쪽 사진에는 전이 돼서 시뻘겋게 다 나타나고 옆에 사진은요 그게 싹 없어져요. 그게 불과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뒤로 이상전 박사님은요 시한부 환자들에게 저 오송에 가면은 오송광역교회 장석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기도 한번 받아보세요.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그분은 용한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춘자 집사님께서 지금까지 재발하지 않고 온전히 완치된 것은 예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현춘자 집사님은요 마음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안 가져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현춘자 집사님은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가 분명한 분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남 미워하지는 않는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자리에서 싫다 좋다를 얘기해버리고 끝나.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부응하며 복음화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주의 영광 나타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교회 나와. 교회를 가까이 열심히 예배 드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성과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로 만족 못합니다. 기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것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우리 현춘자 집사님이 너무 고마워요. 그때 얼마나 여러분들 옆에서 보신 분들, 보는 것과 함께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때 우리 현춘자 집사님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맨날 징징거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믿고 하라는 대로 해볼게요. 그 은혜에 있어서 지금도 주일 교회 나와서 여러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뇌종양 시식이형 마비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분이 어떤 집사님인지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분이 치유될 때는요, 우리가 여기서 금요 찬양 기도회, 그때는 치유 기도회를 할 때 그 남편하고 병원에 같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제가 여기서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병실에 와서 안수기도 해주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신이 멀쩡한 분이거든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나서 제가 병원 그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다시 한번 사진을 찍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사진 찍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뇌종양이 없어졌는데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려면 여러분들 마음이 깨끗해야 돼. 영적으로.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주의 신이 운행하여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나타나면서 이제는 분명하게 오송산지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간증을 통해서 전하라고. 근데 우리 현춘자 집사님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영주 귀국에서 그 당시에 말 주변이 그 다음에 한국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만 다 교회 나가면서 그래서 의리 지켜가며 지금도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안에 육신의 치유와 기적도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명 중심의 교회여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무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며. 아멘. 아멘. 여러분, 참된 기름 부으심은 교회 울타리 안에서 경험하고 교회 울타리 밖으로 먼저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교회 밖으로 사랑을 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안 되면서 어떻게 교회 밖에 주님의 사랑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성령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 마음이 상한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오송산지를 섬기며 영적 변화시키는 동력은 교회 안의 성도의 사랑에서부터 성령님이 그 모습 보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를 섬기고 위함에서 힘을 협력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야 되겠다. 여러분, 본심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심. 그것이 정말 본심이라면 목회자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죠. 집 안에 부모가 자녀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 자녀들이 사이좋게 잘 지내봐요. 그 부모 행복합니다. 그런데 서로 헐뜯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해봐요. 그러면 그 부모 복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성도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모든 것을 알게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묶인 매듭이 풀리고 닫힌 문이 열리고 가로막힌 장벽이 허물어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며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영혼을 살리는 성도들을 통한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며 성도는 복음주의적으로 살아감 가운데 복음의 새 부대가 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복음과 연합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혼육이 강건하고 교회는 교회답고 성도는 성도다우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령님을 담을 만한 평안의 메인인 줄의 하나의 마음가짐의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이웃사랑 가운데 주의 영광 나타내며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특별히 주신 말씀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하며 변화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못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오송산지와 다음 세대 복음화와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오송광역의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